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셨고, 프린스턴 대학은 명문대 중에 명문대입니다. 그 대학의 총장이셨고, 미국 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던 사람이며, 또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탁월한 신학자요, 그리고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근데 그런 그가 23년 동안 목회했던 자기 교회에서 불신임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에드워드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같다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구원 받았을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물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볼 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진짜 저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민을 하였다는 거예요. 고민. 예?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가 확연히 달라야 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켜서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이 성찬식이 꼭 있었어요. 교회의 마크가 뭐냐? 성찬식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찬이 바르게 집행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던 때예요.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에드워드 목사님이 보기에는 삶으로 신앙에 고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느냐?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늘 행복해하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이런 변화와 체험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갈등 때문에 교회에서 신임 투표를 넣게 되었는데 표를 많이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로 이렇게 이제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가볍다.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제시해요. 형제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래요? 믿어보지요 뭐. 그러면 전도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하지요. 따라하고 나면 또 상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아멘 하라고 강요합니다. 아멘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주여주 목사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저하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죄인이요, 내가 죽을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함부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이지 어떤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요. 그러니까 에제어제의 주장인즉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주의 몸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에제어제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조나단 에드웨즈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인즉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영문학적인 가치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부가 실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문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고를 그냥 그대로 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원고를. 그러니까 회중을 쳐다보면서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쓴 원고를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1시간이 아니라 90분, 1시간 반씩, 평균이 1시간 20분 이렇게 설교를, 그것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밝은 등불 아래서가 정등불이 아니라 그 희미한 호동불 밑에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90분 동안. 근데 이 설교는 자기 교회에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이웃 교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더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더 진노한다. 얼마나 두려운 설교예요. 응? 기가 막힌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는 그들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 예배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은 떨어지는 바윗돌을 거무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 떨어져 믿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90분 동안 촛불을 켜놓고 이 설교를 이뤄가는 동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비명을 지르며 떼굴떼굴 구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유명한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D.L. 무디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언더우드고 아펜셀러예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어느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요즘 설교 중에 이런 설교로 설교하는 교회를 누가 가겠어요? 안 가요. 갔다고도 다 떨어져요. 진짜로 이런 설교가 필요한데, 이런 설교가 필요한 때인데 감히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도 없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성도도 없어요. 다 가버리고 말아요. 다 도망가고 말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강단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강단이 하나님의 소리보다 이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주님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듣기 좋은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강단의 타락이. 생명이신 말씀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눈물을 흘리며 망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려,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 번 말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로 짐작해 보건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는 아니지만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으면 이랬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 세상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신앙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권면을 했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쏟았고 눈물이 저절로 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로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눈물로 말했던 것과 같이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됐는가? 구체적으로 첫째는 그들의 신이 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은 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배, 이 배가 뭐예요? 그들의 욕망, 그들의 어떤 부요, 그들의 성공, 이것이 그들의 신이에요. 자기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자기를 더 우선해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신은 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뜻이 죽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누구? 예수님. 억만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배가 내 신이었어요. 내 마음대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인 줄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위한다라고 말은 풍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개인주의,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요. 연합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나밖에 몰라요. 또한 교단 장벽이, 이 감리교, 장로교 안에서도 이런 교단 장벽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정이에요. 기독교인 1200만이 하나로 뭉친다고 생각해요. 1200만이 아니지요. 통계에 의하면 1900만이 하나로 뭉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할 게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요. 안타까움이.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말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 의시되고 산다는 이야기지요. 허무한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허무한 물거품과 같은 것을 영원할 줄 알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자랑을 앞세운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들이 뭐예요? 권세, 돈,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어떤 성공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하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자랑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세상적 성공을 자랑하고 세상적 부요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만약 성공했다고 합시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성공을 하고서 거두름을 피우고 자랑하면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공은, 그것은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만큼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잘 바르게 잘 살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사회적 책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 우리에게 있어서 부요는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워야 돼요. 그럼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을 자랑해야 해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유세뜬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다. 원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세상에 살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느냐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는 세상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인가? 눈 뜨면 주님을 생각하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의 중심의 생각이 주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돈. 사람도 돈으로 판단하고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을 우선하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이 사랑인가? 감사인가? 아니면 원망인가? 불평인가?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나침판은 항상 북극성을 향해요. 그렇죠? 가만히 두면 자연히 그리로 향합니다. 이것이 나침판의 성향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사고의 성향은 어떠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나야 돼요. 조용한 시간, 아무도 없는 나홀로 있는 시간이면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예요. 사고. 주님이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 하루 24시간 단 한 번도 주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알면서도 맡기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저 교회 왔을 때만 조금,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니요, 종교인이에요.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를 택한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감정을 유발하고 그 감정은 행동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변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그예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이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해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하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어야 해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이어야 돼요. 왜입니까? 그곳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몇 사람이 항상
땅의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땅의 부자, 땅의 것을 생각하니 날마다 하는 소리가 땅 소리만 나는 거예요. 땅.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 당회 안에 많게 되면 그 당회는, 그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 그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땅의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다니 몰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몰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멘 좀 하시오. 우리의 시민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행을 하잖아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동남아시아도 가잖아요. 가서 한 달도 있을 수 있고 일주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거예요. 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 내 시민권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지.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 일에만 빠져서 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것에 생명을 걸고 오늘 즐기다가 내일 죽자는 식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생각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 하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21절을 보세요.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 병들 쉽고 약해지기 쉬운 우리의 낮은 몸, 이게 강하지 않아요. 이것하고 내 머리하고 부딪히면 뭐가 깨지겠어요? 내 머리가 깨져. 약한 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광이 나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거 다 썩어서 없어질 몸이에요. 다 썩어서 없어져요. 이 몸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하느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늙어가는, 나이가 늙으면 어떻게 돼? 쭈글쭈글 하잖아요. 아무리 피려고 해도 이게 쭈그러들어요. 아무리.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어. 늙어가는 내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내 몸뚱아리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는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 이 육체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나를 보시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에게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위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까 하는 거룩한 생각을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의 연인입니까? 연인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의 연인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연인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야 되지요.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 사랑을 드리는 세레나데를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손을 드세요.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